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족속과 고핫 자손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과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므람은 저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 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준과는 분명 다른 어떤 기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형태, 다른 방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기업들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사실 그 분배 나누는 기준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찌 보면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더 좋은 위치, 좋은 땅, 더 많이, 더 풍요로운 것들을 받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땅을 분배하였고 또 그것을 제비 뽑아 남아서 분배하였지만 그 남은 것도 분배하는 건 역시도 지파 수가 많은 자들은 땅을 많이 받고 지파 수가 적은 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다른 차이 때문에 많고 적음이 결정됐던 게 아니라 그 많고 적음은 그들의 족속의 명수, 총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그것을 아무도 무엇이라고 할 수 없게 정확하게 분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업을 분배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기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신비,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땅 분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받아 누림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많이 받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기업으로서 풍요로움, 또 그것이 풍족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족함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관된 기준으로만 제한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다면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준은 한 가지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섭리와 은혜의 기준은 정말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기준되어졌고 다양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넘어와서는 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과 함께 받아야 하고 복음과 함께 누려야 될 그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것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 목사님들과의 그 있는 모임에 갔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한 분, 그러니까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분이 천국에를 갔는데 자기가 천국에 가는데 자기 뒤통수가 금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 왜 내 뒤통수가 금으로 돼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나갈 때 그 남편의 신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니 근데 하나님 잘 지켰는데 왜 뒤통수가 하필 금입니까? 너가 교회 가는 거 반대했던 남편이 너를 향해서 재떨이를 던졌을 때 그게 너의 뒤통수에 맞았기 때문에 내 뒤통수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지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처날 수밖에 없고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재미난 이야기를 어제 하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천국에 가서 자기 얼굴 전체가 금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고 감수해야 될 그 모든 믿음의 모습들, 요소들이 저는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고 우리의 결단이지만 저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풍성함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자 살아갈 때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은혜, 다른 축복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26장 하반부로 가게 되면 또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족속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들은 땅을
땅을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 결정적으로 그 계수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65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으로 남게 되었습니까? 다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음 없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 그 두 명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들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상 또 넘어지고 우리의 눈에 잘 보여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구하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모습과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조기 대선을 통하여서 나라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